32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본문이 좀 짧기는 하지만 좀 성격이 다른 본문 두 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35절부터 38절은 여지껏 소단락이 쭉 전개되면서 기적이 3번 나오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 35절에 38절도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로 나누어서 설교를 좀 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냥 짧은 설교 2개를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좀 성격이 다른 본문 2가지지만 오늘 짧게 2가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4절은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지껏 벌어졌던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3번째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한 관리가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을 찾아왔었죠. 그래서 그 관리를 따라서 그 관리 집으로 가는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도 고쳐주셨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이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2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제 3번째 사건인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나갈 때에. 이거 앞에 나왔던 2개의 사건과 상황은 똑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2개의 사건도 다 똑같이 나갈 때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 집안에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길바닥으로 나가시면서, 길거리로 나가시면서 뭔가 사건이 전개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집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출발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게 사건이고 상황인데 참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은 담담하게 그냥 한 줄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이 힘겹게 살았을 가련한 인생, 비참한 처지를 생각해 보면 참 과연 이렇게 한마디로 딱 기록하고 끝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문을 보면 귀신이 들렸고요, 말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안 봐도 뻔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또 벙어리인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경제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기 어려웠겠죠.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앞에 나왔던 2 맹인과 생각해 보면 맹인도 참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맹인이면 길바닥에 앉아서 거렁뱅이 생활은 할 수 있잖아요. 앞에다 밥그릇 하나 놓고 던져주는 돈을 받아서 먹고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거렁뱅이 노릇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냥 단순히 벙어리이기만 했으면 어떻게든 이것저것을 할 텐데, 귀신이 들렸으니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를 놓고 보면 앞에 나왔던 맹인들보다 훨씬 더 힘겹고 어려운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100% 불가능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설령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100% 불가능하죠. 벙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잘해봤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려고 하면 자기 속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겉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참 이 귀신 들린 상황이니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입술로도 주님께 고백하거나 간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2 맹인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 맹인들보다도 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벙어리를 보신 적 있나요? 저 벙어리를 본 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앞에 말 못하시는 2 분이 싸움이 났는데, 그렇게 보니까 막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패대기를 쳐가면서 싸우는데 그 와중에 수화를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내가 옆에 보니까 싸우면서도 수화를 하는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백제아다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게 말을 못하니까 아다다 해서 소설 제목이 백제아다다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소리만 내는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다만 이분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기가 찾아 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3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이게 부모님인지 배우자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인지 피해를 보다가 못해서 끌고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누군가가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앞에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장면입니다. 그 앞에 보면 뭐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왔거나 아니면 뭐 누가 찾아가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상세히 기록을 안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도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갈 판인데 귀신 들려서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냥 데리고 왔다고 돼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억지로 완력을 사용해서 끌고 나온 거죠. 이 사람 결코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놔두면 안 두겠다 싶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이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온 겁니다. 끌고 나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겠죠. 발광하고 있는 또 미친 발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팔을 휘두를 때 발로 휘저을 때 어쩌면 매를 맞아가면서 이 사람을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억지로라도 이 사람을 끌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앞에 나왔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데리고 나온 사람 혹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요 사람이나 당사자나 아니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간구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상황을 놓고 보면 뻔할 뻔짭니다. 이렇게 딱 쳐다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왜 데리고 나왔는지 그냥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참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간단하게 결과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과정,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아니면 손을 대주시고 안수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여튼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귀신이 쫓겨나서 이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이 사람이 벙어리였는데 말을 하게 되어서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특징이에요. 고백이나 간구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신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병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오랫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거나 이래서 응답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믿음의 행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해답받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하면 괜찮은데 나 정도면 탁월한데 다 나처럼 살라고 해 이런 사람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가련히 여기는 사람, 주님 나를 참 가련한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로 장소 안 옮기세요. 앞에 있던 사건들 생각해 보시면 장소를 옮겨가죠. 장소 옮겨갑니다. 관리가 있으면 찾아왔어요. 그 관리 집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찾아가시죠. 두 맹인이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해결 안 해주십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와야만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지 않으셨고 시간을 끌면서 너희가 과연 나를 향해 계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앞에 나왔던 사건과 그런 점에서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냥 즉각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앞으로 3박 4일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는 꾸준한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요구하시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을 많이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뒤에 반응이 나옵니다. 33절 뒷부분부터 34절까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리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주변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던 무리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건 놀란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놀라는 건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자연적인 행동이에요. 누구든 이 상황에서 놀랍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던 똥강아지도 이 장면을 봤으면 놀랐을 거예요. 안 놀라면 비정상이죠. 벙어리가 말을 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안 놀랍니까? 그래서 놀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벙어리도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유자가 되시는구나. 나도 문제가 있으면, 나도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마귀가 왕노릇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놀라는 자연적인 본능적인 그런 반응만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징그럽게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아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 생각해 보면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34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셨다. 이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편매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 눈앞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팩트를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은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저 녀석을 끌어내릴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이건 귀신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예수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은 대적받아야 마땅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돌에 쳐 죽이든 무언가 심판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돼요. 여지껏 전개되었던 사건들과도 매우 다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억지로라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대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 그 당시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양복을 입고 예수님을 찾아와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참 사람은 묘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평가할 때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중심을 안 봐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좋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예쁜 자매가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쁘지 않은 자매가 기도하면 쟤는 의당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이 훌륭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그냥 직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쟤는 저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 외모를 보거든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그럴듯한 사람 누굽니까? 제일 많이 배워서 구약 성경과 율법,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입술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신분이 괜찮은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해도 존경받을 만한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하고 있던 말이나 처신들도 그랬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 장면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왔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이 다 양복 차려입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일까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그 사람의 은혜를 받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지위도 있을 만큼 있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끌고 와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쉬울까요?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와서 믿음 갖게 하는 게 쉬울까요? 바리새인을 끌고 와서 믿음 갖게 하는 게 쉬울까요?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오는 게 쉽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죠. 바리새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많이 배웠는데, 그만큼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꾸준히 회당에 들락거리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을 끌고 오는 게 나아요. 귀신 들린 사람 끌려오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끌고 오려고 해도 끌려오지도 않아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래서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정기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출석하고 있고 나름대로 듣고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은혜도 충분히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저는 귀신 들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본이 될 만한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억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목격한 적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살자. 예수님 의지하고 살자. 너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처지인지를 발견하고 네 영혼이 얼마나 헐벗은 상태인지를 잘 쳐다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거를 잘 들어먹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추리닝 입고 살고 있지만 난 양복 입고 있는 바리새인이거든요. 딴 놈들은 다 학교를 못 다녔지만 나는 많이 배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믿음이 훌륭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저건 귀신 들려서 저런 거지 이렇게 폄하하고 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잘 대조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혹시 주님께서 권면하셔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표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뭐 이만하면 되었지, 저건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아? 이러면서 배운 척, 점잖은 척, 괜찮은 척,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나쁜 내용이기도 해서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35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35절부터 38절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가 자기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면, 부름받은 제자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시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다녔으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보았구나, 또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뜻하는구나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라와라. 주님을 따라갈 때 보여야 했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마태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래도 인자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 버리지 않으셨죠. 금식하는 자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손가락질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세 번째로 제자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35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비록 제가 오늘 짧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합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역사하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것도 참 묘해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자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돌아다니셨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방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럼 돌아다니시면서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말씀들을 쭉 가르치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만으로 혹은 여지껏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한 선포만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파한다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서는 사실 똑같은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게 이제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지껏 나왔던 사건들을 보면 다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많았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열병도 고쳐주시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죄 때문에 인류가 심판받아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여러 가지 형벌의 모습들을 원상복구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누릴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한 행동들이라는 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배우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서 답답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게끔 그냥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왜 하필이면 가르치셔?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왜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가르치세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 가르침 받는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 싫어하거든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게 제일 싫으니 그러면 학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학교 가는 거 왜 싫을까요? 가서 뭐 배워야 되잖아요.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잘하는 거, 오락, 게임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잘 들어오지도 않는 걸 자꾸 배우라고 하니까 가서 선생님 눈치 보면서 졸고 앉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두 가지 결과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전파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고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의 결과만 낳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적 상황이 가능한, 선택적 반응이 가능한 그런 행동과 역사하심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모든 질병을 싹 다 고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곧장 천국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계속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시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시키시면 뭐 때문에 계속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시죠. 제자들 계속 못 알아듣죠. 결국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곧장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 삼은 자들을 단번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면 계속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계속 고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계속 고칩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전파하세요. 마귀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안식 주시고 안식 주시고 또 안식 주시고 근데도 계속 이 땅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주님께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고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역할 때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제자가 된다, 보냄을 받는다는 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하죠. 저 멍청한 자식은 왜 가르쳐주는데도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오지도 않아. 그 사람이 본인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니까 참 힘들어요. 고쳐주면 다시는 질병이 안 생기나요? 또 질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난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 제자들께서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감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 나온 세 가지를 감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거나, 두 번째 전파하거나, 세 번째 고쳐주거나.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건 물리화학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하면 뭐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거 하다못해 그렇게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도 못하면 그냥 밖에서 직업이라도 가르치는 직업을 하든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자가 되는 거.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36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설명이라면 지금 나오는 건 주님의 마음가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참 불쌍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자들이 보니까 마태가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불쌍하게 보셨어요.
불쌍하게. 이게 참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죠. 정당한 대가만 지불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 그럼 대가를 지불받은 겁니다. 노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대가를 받는 거죠.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응답을 받았다. 대가를 받은 면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여러분,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경기를 하든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있죠. 아니면 어떤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연아 선수가 하는 것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해요. 10명이 나와서 쭉 하면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점수 매기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심판이라면, 판정관이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니까.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엄격한 재판관이나 심판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분으로, 어떻게든 뭐라도 좀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바람직한 건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인, 계속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사건들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벙어리인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요? 지속적인 믿음을 가졌나요? 천만에요. 그러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나요? 천만에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저 되게 불쌍해요. 저 되게 비참해요. 사람들이 제 육적인 환경을 보면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도 할 만큼 하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인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 내 영혼이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아십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불쌍해 보이시나요?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 시기 질투가 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녀석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지? 이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껍데기만 봐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죽을 길로 갈까? 저건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길인데 왜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길로 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은혜 받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게 하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0절 38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보면 이 추수한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건 농사 지을 때 하는 거니까 처음에 씨 뿌리죠. 싹이 났죠. 성장시켰죠.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추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을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그 거둘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사건은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나왔던 사건은 믿음을 훌륭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건 추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벌어진 사건은 뭔가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사람 믿음 없었잖아요. 벙어리였던 사람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추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벙어리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 믿음에 합당하니까 가서 은혜를 받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끔 하는, 그게 추수하는 사람, 그게 일꾼인 거죠. 또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냐면,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여지껏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적인 믿음을 갖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믿음을 갖고 해결을 받아야지, 그걸 지금 권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네 옆에는 누군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불쌍한지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 있다. 가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꾼이 되라는 거죠. 요즘은 신천지에서 하도 추수꾼 이야기를 해서 이 좋은 표현이 좀 이상하게 쓰여지고 많이 그래서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지기수로 안 하고 남겨두었던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죠. 로날드 사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물어봤대요. 예수님, 이 땅에 있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다 못하고 내려왔다. 다 못하고 올라왔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12명 제자들에게 맡겨놨다. 만약 제자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없다.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수꾼이 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들도 다 추수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워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 너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2가지 설교를 다 한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두 부류의 대조적인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때들이 있어요. 믿음 같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내 멋대로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도 참 어려운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답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어떻게 살으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감당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많은 일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이 추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방식 때문에 일꾼이 적은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빼면, 한 번에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빼면 한 번에 10명의 질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20명씩 질병을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한꺼번에 20명씩 질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100명, 200명씩 귀신 들린 사람 모아가지고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에 그냥 1명씩, 한 번에 2명씩,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도
믿음 가진 걸 보시고서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을 갖는지를 계속 꾸준히 쳐다보시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니까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가서 10명씩 100명씩 네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 믿음 갖고 있다고 해서 단번에 그 한 번의 믿음만 보고 고쳐주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꾸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격려하는 자가 되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있는 추수꾼이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추수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다 각기 선택을 합니다. 난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난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어요. 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들 때문에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들을 내지만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지를 우리 선택합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추수꾼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인지, 나는 현재 어떤 모습인지도 잘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그런 제자들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넉넉함 주시기를, 주님의 마음 품게 해주시기를, 우리 삶이 주님 다 닮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주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추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섬기는 직분 감당하는 주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귀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